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성가를 은혜롭게 같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 안에 1절에는 가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도. 이 복음성가에서도 나오지만 도마 하면 거의 습관적으로 붙어 다니는 말이 의심 많은 도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쓰다 보면 도마가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도마만 의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모든 제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한 예수를 처음 봤을 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믿지 않았던 겁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다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의심의 힘입니다. 의심은 그 결과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쓸데없는 오해를 사실로 알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한참 문제가 됐던 신천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교인들 중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아무 의심도 없이 다 그의 말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통일교나 JMS나 신앙촌의 천부교와 같은 이단 종교 역시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도 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이 또한 바른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영화감독 존 패트릭 세인리가 만든 영화 다우트는 본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장기간 상영되던 인기 있는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의심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영화 다우트에서 풀린 신부로 나온 필립 호프만의 설교로 이 영화는 시작되는데 아마도 이 영화 전체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어떤 요약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배가 파손했는데 그중 한 선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구명 보트를 발견하고 그리로 올라탔습니다. 배웠던 대로 그는 하늘로 눈을 돌려서 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20일 동안이나 별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이 보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을 계속 가다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길을 잃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별자리가 혹시 절박한 상태에서 착각해서 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본 건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 믿음의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란 확신만큼이나 힘이 있고 끈끈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의심은 확신만큼이나 끈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할 때 확신이라는 그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의심은 강한 믿음만큼이나 끈끈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바울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가말리엘은 예수의 운동이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말리엘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그리스도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만큼 끈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의심 역시 끈끈하게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다우트는 이 끈끈하게 따라다니는 의심에 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설교를 했던 프린 신부는 새로 그 캐톨릭 학교에 부임해온 사람인데 대단히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인 알로이시스 수녀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은 물론 선생들이나 직원들까지 그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장 수녀는 성직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도 금욕을 해야 한다면서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몰랐던 풀린 신부는 그 수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탕을 넣어서 마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녀인 교장은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신부는 학교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 수녀는 신부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알로이시스 수녀는 2층에서 신부가 한 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시작했다. 알로이시스 수녀는 풀린 신부가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하면서 이후에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와 과거를 다 본인이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한 그 확신 속으로 다 엮어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수녀가 학생들의 손톱까지 청결하게 하라고 감시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한 학생의 손을 보면서 그 손톱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신부를 범죄자로 확신하면서 그를 증오하면서 의심에 의심을 더합니다. 영화 다우트에서 말하는 이 의심이란 일종의 확증 편향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나누어 놓는 겁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결국 신부는 그 학교를 떠나고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doubt. I have such a doubt. 나는 의심을 해. 항상 의심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수녀가 이 말을 할 때는 눈이 오는 겨울이었고 영화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배경음악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런 성탄 캐롤송을 들으면 당연히 I have a face. I have such a face that Jesus Christ is coming for us. 난 믿음이 있어. 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 지도층에 있는 수녀라면 이런 말을 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영화 첫 부분에서 한 선원이 파선한 배에서 살아남아서 별자리를 보고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풀인 신부와 알로이시스 수녀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한 때는 마치 난파한 배와 같이 난파한 세상, 희망을 둘 수 없는 이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일 동안 하늘에 구름이 꼈듯이 그들의 일상 안에서도 과연 내가 가는 방향이 예수께서 가신 방향이 맞는가 하면서 의심이 들죠. 처음 성직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의 그때 확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알로이시스 수녀와 같이 의심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끝에 알로이시스 수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의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영화 다우트에서 말하는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의심이었습니다. 이 의심은 신앙을 성장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란 것이 부정적인 의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의심하는 학문입니다. 명석타당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확실한 사물의 법칙을 찾아내는 그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저명한 실력 있는 과학자라면 같은 실험을 300번에서 400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발표한 법칙이나 공식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확신을 위한 의심이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의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마가 의심이 많다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엔 이 의심 많다고 한 도마가 오히려 이런 과학의 시대에는 교회 안팎에서 대단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학자인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서 강해라는 책을 써서 EBS에서 연재했고요. 예수는 없다라고 했던 그런 책이죠. 예수가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 리지아나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인 오강남 박사도 또 다른 예수라는 제목으로 도마복음서의 강의집을 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계적인 종교학자 일레인 페이걸스의 Beyond Belief, 믿음을 넘어서라는 제목하에 그 도마복음서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마 이 책도 곧 우리나라에 번역될 겁니다. 현대 과학의 시대에 의심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오히려 현대의 지성에 더 잘 맞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피터 버거는 의심에 대한 옹호라는 책에서 의심과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란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고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의심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열린 자세를 가진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연결된 의심이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열린 마음입니다. 만일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쳐나가면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면 그는 의심했지만 바로 이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손가락과 손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의심하고 감각적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영화 나우트의 일리시스 수녀와 같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거나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어버리는 확증 편향도 아니었습니다. 이 의심은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제 19절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24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는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번 주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라보니여 곧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본문 26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문이 닫힌 방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을 배웠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도마의 고백을 들은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문이 닫힌 방에서 나와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죽음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던 이들이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어느 곳에 다 있다라고, 함께 계시다고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제자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주님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고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남쪽 끝 챈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 그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지중해를 떠나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에만, 지중해 지역 유럽과 소아시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던 남쪽의 땅끝인 인도의 챈나이에도 계시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의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화 다우트에서의 알로이스 수녀의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있어서의 의심은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심이 의심을 위한 의심입니까? 아니면 더 큰 믿음을 위한 열린 마음입니까? 저는 과거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집에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산타가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린 마음에 적잖은 실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허구를 진짜로 믿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 진짜를 진짜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산타가 아니라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 더 성숙한 삶이지 않습니까? 과거 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자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에 사는 호사스럽고 평화스러운 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주 안에 계시지만 나와 우주를 넘어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한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도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갈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됐습니다. 성 안에 있다고 믿었던 내 관념 안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때로는 삶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안의 하나님이 극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내 생각을 더 큰 믿음을 위해 의심하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씨는 젊은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보면 다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을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걷는다 해도 서툴러서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기어다니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우리는 마침내 걷게 됐습니다. 만일 서는 것을 포기하고 기어다니던 습성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기어다닐 겁니다. 도마가 의심을 통해 열린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제자들도 여전히 골방 안에 갇혀 있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사라진 유대의 한 종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뛰어넘었습니다.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모양을 보지 않고 믿으면서 보았던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도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120주년을 맞이해서 과거와는 달리 더 크게 도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나누는 비생산적인 의심을 위한 의심을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심을 걷어내고 열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 다른 120년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가 쓴 벗어나십시오라는 책에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달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늘로 날아가는 거대한 독수리를 보고 저렇게 멋있는 새가 있다니 하면서 감탄했다. 그러나 그 새장 안에 갇힌 독수리는 스스로 닭인 줄 알고 살다가 닭으로 죽었다. 과거에 머물러 기어다니면, 의심을 위한 의심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닭으로 살다 닭으로 끝나지만, 일어서서 독수리임을 깨닫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더 큰 신앙인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닭이 아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만 바라보고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도약해야 하는 겁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을 걷어내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틀릴 수 있다는 이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진리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사명을 안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던 대로 있던 대로 반복하면서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이 생각만 맞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일어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늘로 날아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명을 안고 주님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반복하는 오래된 나에게서 나와서 오늘 토마와 같이 더 크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20년간의 역사를 쓰기 위해 과거의 120년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교회에 주신 더 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도약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공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어다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만 집착하던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는 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공동교회 120년간의 그러한 오랜 역사를 받은 이런 축복된 교회였는데 이제 더 크게 도약하고 더 큰 사명을 안고 더 크게 주님께 사용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서로에 대한 의심보다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앞으로 120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 공덕동과 마포지역 또한 주님의 복음사역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